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의 사람으로, 일상의 선교사로. 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일상의 선교사로. 네,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이 되고 또 일상의 선교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진짜 기도의 삶으로 또 선교사의 삶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 기억하세요? 관계의 축복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자녀로서, 부모로서, 또 일터와 생업 안에서 또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 상전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의 모든 인간 관계에 아름다운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고 그 사랑과 은혜가 이제 흘러가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 관계의 축복, 만남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와의 만남,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면서 많은 동역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도 만나고, 그리고 실라도 동역을 했고, 그리고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의사였던 누가와 평생의 동역자로 또 살게 되고, 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제 유럽 선교의 첫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빌립보 지역에 딱 갔을 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루디아의 여인의 그 가정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바울의 삶을 보면 많은 신실한 동역자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신실한 성도님, 집사님 부부도 있었고, 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과의 그 교제, 아름다운 그 축복의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만남의 복들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만남의 축복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수많은 만남의 복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많은 만남의 복을 주셨는데 사도 바울을 만난 사람들이 또 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고 동역했다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닙니까? 디모데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영적인 멘토인 바울과의 만남, 디모데 교신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죠. 평생의 신앙을 지도받을 수 있는 그 영적인 리더, 지도자인 바울과의 만남, 바나바의 입장에서 바나바의 동역자가 바울이라니, 실라의 동역자가 바울이라니, 누가의 평생의 동역자가 바울이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루디아의 입장에서 보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가 사도 바울이라니,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을 만났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 바울을 만난 것이 축복이죠. 아니 어떻게 감옥 안에서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간수가 죄수로부터 복음을 듣는데 그 죄수로 들어온 사람이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이 얼마나 축복이었겠습니까?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간수의 가족 전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고 함께했던 모든 자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이 임하는 복의 근원과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많이 주시는데,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종교회를 만나는 영혼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세종교회를 만나서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세종교회를 통해서 복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 응답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주고받는 거예요. 이 축복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내가 옆에 있는 지체를 만난 것도 복이고, 옆에 있는 지체가 나를 만난 것도 복이고,
우리 비전 공동체는 복의 공동체고 우리 세종한교회는 복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서로 옆에 분 한번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도님이 제 삶의 복입니다. 한번 고백해 주시겠어요? 옆에. 예. 형제님이 자매님이 제 삶의 복입니다. 이거 진심으로 해야 되는데 진짜 복이 맞나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면 안 되고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좀 다르게 한번 이렇게 표현하기를 원하는데 옆에 분 보면서 성도님에게 제가 복이 되겠습니다. 한번 고백해 주세요. 네. 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어주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시고 또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의 삶에 축복을 주시는데 이러한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이게 바란다고 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있고 일상의 선교사로 살아갈 때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이 기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주일에 관계 축복에 대해서 나눌 때 지난 주일에 본문의 말씀이 골로새서 3장까지 딱 나누고 매듭을 짓고 4장을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하는 본문이 아니고 지난 주일 본문이 4장 1절까지 걸쳐 있었어요. 3장을 지나고 4장 1절까지 걸쳐 있었고 오늘 본문이 2절부터 6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와 이 만남의 많은 축복들이 이제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의 삶, 기도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일상의 선교사 이 메시지를 나누는데 특별히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에 관련된 메시지 3가지의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합시다. 오늘 보면 2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복을 받았어요. 기도를 통해서 만남의 복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디모데를 만났고 기도하면서 바나바와 실라와 동역자가 되었고 기도하면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았고 기도하면서 그 지역으로 갔고 빌립보 지역에 도착했을 때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기도하면서 만났고 기도하면서 복음 전했고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이 뭐 했죠? 찬송하고 기도했죠. 찬송하고 기도하는 중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기회를 통해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만이 아니라 그 가정을 복음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를 계속하니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 계속 안 하는데 어떻게 권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계속 안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잠깐 하고 멈추는 거예요. 잠깐 기도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해요. 여러분 이것도 엄청난 믿음 같아요. 조금 기도하고 엄청난 역사를 기대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잠깐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근데 왜 기도하다가 멈춥니까? 기도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확신, 그 믿음이 시들어져 가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계속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 많습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도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그렇게 많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채널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어요.
기도하자고 얘기하지 기도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그런 말은 거의 못 들어요. 기도하자고, 기도에 깨어 있자고, 기도에 대한 표현, 기도에 대한 말씀, 기도에 대한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지는데,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도전을 받을 때 이 기도에 대한 주제가, 이 기도에 대한 도전과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식상하거나 진부한 메시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메시지가 늘 우리의 기도의 삶을 점검하게 하고 우리의 잠들어 있는 이 기도의 생활을 깨울 수 있는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 예수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믿음의 감격이, 이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있을 때 우리는 통곡할 수 있어야 돼요. 멈춰있는 메시지가 아니란 말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도전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부르짖었습니다. 예전에는 엎드렸습니다. 예전에는 무릎 꿇었어요. 예전에는 회개도 했습니다. 말씀으로 책망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기도가 멈춰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내 삶에 제대로 다가오지 않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계속되어지지 않는 나의 영혼을 붙들고 울 수 있어야 돼요. 통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멈춰있던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깨어있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인생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 자고 싶다는 거예요. 잠자게 되면요 계속 자고 싶어요. 근데 육신의 잠은 필요한데 영적인 잠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잠들어 있는 것이고 그건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습니까? 얼마나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요, 깨어 있지 않으면 그거 다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축복된 인생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기도를 계속하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제목이 기도의 사람인데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의 사람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기도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물론 중요하지만 표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나의 삶의 일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 일부분이 아니에요. 기도의 삶이 내 삶의 전부를 다 두르고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일상의 모든 자리가 기도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일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가다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뭐 문제 생길 때만, 어려움을 당할 때만, 그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죠. 근데 기도의 사람은 내 삶의 원동력 자체가 기도란 말이죠. 내 삶의 전부가 기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부분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취미도 아니고 특기도 아니고 내 일상생활 속의 한 부분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내 삶의 부분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나의 삶의 전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전부를 주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든 신앙의 그 모습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인데 선교하는 교회이죠. 근데 선교하는 교회를 넘어서 선교적 교회예요.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적 교회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뉘앙스가.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선교하는 교회는 선교가 한 부분일 수 있어요. 선교부가 있고 선교의 사역과 프로젝트와 선교 아우리치와 선교의 사역들이 있는데 여러 사역 중에 그게 하나인 거죠.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 근데 선교적 교회는 모든 것이 선교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 자체가 선교입니다. 교회의 부르심 자체가 선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선교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교적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예배가 전부예요. 말씀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선교가 전부예요. 특별히 기도가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사도 바울은 선교지에서도 기도하지만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 감옥 생활이 일상생활이거든요. 감옥 안에서도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일터에서 기도합니다. 공부하면서 기도합니다. 학원에서, 캠퍼스에서 기도합니다. 사람 만날 때도 기도하면서 만납니다. 차를 운전할 때도 기도하면서 운전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늘 기도해, 난 계속해, 난 삶이 기도야. 아니요,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기도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야 내 전 일상생활이 기도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셔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정해진 시간과 장소가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우리에게도 정해진 시간과 장소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그 기도를 뿌리내릴 수 있는, 전 일상으로 확장될 수 있는 그 기도의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거죠. 매일마다 경건의 시간 큐티하는 성도들은 기도를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기도했던 장소는 어디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시간은 언제이죠?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 속에 나의 삶의 기도가 확장되는 거죠. 하루 종일 우리가 기도하면서 호흡하는 거예요.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순간만이 아닙니다. 어느 한 지역과 어느 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면 잠자는 시간도 그냥 기도로 채우고 싶어가지고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밤새 나는 꿈꾼 것도 난 기도하면서 꾼 거야. 꿈에서 그냥 예수님 꿈꾸고 은혜의 꿈을 꾸고 그냥 내 시간, 모든 시간이 정말 기도하는 것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 나를 사랑하셔서 기도를 계속하지 못할 때, 잠깐 기도하고 혹은 기도하다가 멈췄을 때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깨우셔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특급 처방으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실 때가 있어요. 모든 고난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역전 승리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세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계속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지금처럼 살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그렇게 기도를 많이 안 해도, 기도의 생활을 그렇게 잘 하지 않아도 무난하게 사는 것 같거든요. 다른 사람들 보면 다 잘 사는 것 같고 나도 이 정도 웬만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잘 사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영적 교만이 틈타는 것입니다. 기도의 무릎이 강하여져야 되고, 지금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기도의 불이 붙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고난을 주실 때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내 삶은 불가능한 것이구나. 매 순간 내가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것이구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송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드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르짖지 않을 수 없으니까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얼마나 안타까워요. 꼭 어려운 일이 당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없어도 자발적인 고난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나도 지고 기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부르짖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고 한다면 기도하면 고난은 끝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해요. 신앙의 공식이 너무 단순해요. 기도하면 고난은 끝나요. 왜냐하면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만사 형통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끝났다고 또 기도를 쉬면 안 되고 이 기도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큰 복이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기도를 계속하라고 나의 영혼을 계속 깨우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고난이 있든지 없든지 내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 일상에서 기도를 계속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평생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일하십니다. 기도를 받으세요. 기도 가운데 역사하세요. 기도 가운데 만남의 복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저는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기도의 태도나 자세뿐만 아니고 이 기도의 내용, 이 기도의 고백이 좀 많은 것들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 달라지는 것 중에 뭐냐면 이렇게 감사의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의 기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로 기도하니까, 감사 기도의 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니까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 감사 제목이에요.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게 다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붙들고 기도하고 이게 씨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근데 믿음의 기도에는 반드시 감사가 포함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사는데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힘들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광야 생활하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광야를 보지만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 길 걸어갈 때 감사할 수 있나요?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고민되고 스트레스 받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근데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죽게 생겼는데, 내 인생 끝났는데, 망한 것 같은데 감사할 수 없잖아요.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그 믿음 때문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인원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겨진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어린아이가 이 오병이어를 예수님 손에 올려드려요. 예수님께 드립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받으시고 축사하십니다. 축사가 감사 기도예요. 아니 애게 이게 뭐야, 이거 가지고 뭐 몇 명이나 먹겠어? 이거 가지고 아니 5,000명을 어떻게 먹여?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기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왜냐하면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영혼을 먹이시고도 남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축복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자그마한 것에 감사하면요 감동받아요. 더 잘해주고 싶어. 응? 우리 신혼부부 교구나 우리 성도님들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진짜 주고 싶어도 안 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그러나 작은 것에 막 감사하면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응? 밥을 차려줬는데 그냥 밥하고 반찬이 시원찮은데도 그냥 응? 엄마 고마워요, 엄마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요 막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엄마는 왜 이렇게 이뻐요, 엄마 너무 착해요, 엄마 함께해서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요 진짜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그런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예.
그런 아이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면 감동을 주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기뻐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세요. 감동을 받으세요. 우리 복음성가의 가사가 있잖아요. 장미도 감사한데 장미의 가시도 감사하고, 내가 기도한 것에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거절해 주신 것도 감사.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 거절하신 것도 왜 감사할 수 있는지 아세요? 거절당한 그때가 나의 인생의 결론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삶에 거절을 주셨다는 것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마음속에 계속 이게 찬양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이 찬양, 굉장히 단순한 찬양인데, 여러분 뭐 들어보신 찬양인지 모르겠어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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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왜 마음에 안 드세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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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굉장히 가사 쉽죠?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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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제가 독창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가사가 굉장히 쉬운 찬양인데, 가사는 쉬운데 믿음이 없으면 부르기가 어려운 찬양이에요. 가사는 쉬운데 믿음이 없으면 부르기가 어려운 찬양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나오는 고백은 불평, 원망 이런 것인데,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리고 감사의 기도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응답과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기도로 전도의 문을 엽시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면,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요.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이끌림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삶이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여세요. 선교의 지평을 열어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니까 또 기도를 부탁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데 이것이 3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감옥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께 붙들림 받아서 전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는 매임을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신으로서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그렇게 되면 4절에 이렇게 나왔죠. 그러므로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마 사도 바울이 마땅히 할 말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으니까, 죄수 신분으로 있으면 뭐 묻는 것에 대답이나 할 수 있는 것이지, 뭐 내 주장이나 내 의견이나 내 말을 뭐 길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마땅히 할 말을 말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나를 보내시는 그 선교지에서도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있는 삶의 자리, 일상의 현장이 지금 감옥 안의 현장인데 그 일상의 선교사로서 쓰임 받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을 나타내,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 비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비밀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구약에는 이 비밀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구약에 많은 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제물로 바쳐진 소나 염소나 양이나, 여러분, 이 제물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거예요. 모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것이 비밀인데,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밀이 이방인들에게도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그들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잖아요. 내가 감옥에서 만나는 사람들, 여기에도 죄수들이 많고 간수들이 많고 시위대 사람들, 군인들도 많으니까 이들에게도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제자 삼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선교는요, 선교를 준비했다고, 선교 프로그램 마련했다고, 계획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되려면 전도자의 입이 열려야 되고, 전도자의 입이 열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듣는 자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거든요. 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전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전도자의 입의 문이 열려야 되고 듣는 자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이 두 가지의 문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선교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는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그 영광스러운 기도를 받으셔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엄청난 사역 가운데 내 삶이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저는 그렇게 우리의 삶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한 해 동안에, 상반기 동안에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전도하죠, 전도 계획도 세우죠. 근데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대인자로 품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능력 가운데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도 베풀게 되고. 여러분, 진짜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의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지금 계속 아웃리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통인천 아웃리치, 지금 SMTC 우리 전문인 선교 훈련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해외 현장 훈련, 지금 인도에 이 팀이 지금 가고 있고, 지난 주간에 우리 몽골 아웃리치 팀이 다녀왔고, 또 이번 주에도 또 아웃리치가 진행이 되고, 우리 드림 공동체도 아웃리치를 하고, 지금 계속 아웃리치를 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비전 공동체에서 인도 아웃리치를 다녀왔잖아요. 놀랍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인도에 가서 많은 아웃리치 팀마다 너무나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몽골 아웃리치 팀도 가서 교회 이렇게 발전 예배 교회 개척하고,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에게 사역하고,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또 큰 거예요. 아웃리치 하면서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인도 가서 한 주 동안 22개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할 때 250명 이상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베풀고 우리 청년들이 왔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것을 목도하고 왔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왔어요. 그 가정 안에서 우상을 버리는 것을 보고 왔어요. 어떤 마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마을에서 산당을 짓던 것을 산당을 폐쇄하고 교회로 봉헌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왔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 비전공동체와 겹치는 시간이지만, 오늘부터 우리 어른들, 우리 작년 교우 성도들은 그 전도학교를 이제 모집을 하거든요. 전도학교가 뜨거워요. 근데 이게 그냥 전도를 계획하고 전도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전도하는 성도의 삶에 엄청난 응답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우리 교회 기도 특공대가 있듯이 전도 특공대, 이제 비전 전도대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오늘 이 4부 예배 전에 3부 예배 끝나고 교구마다 비전 전도대 연합된 이 모임이 발족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고 축복 기도하고 왔거든요. 정말 뜨거워요. 정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정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진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전도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 기도에 낙심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기도의 사람과 일상의 선교사의 삶 가운데 한 가지 메시지를 덧붙이고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기도의 삶과 전도의 문을, 일상의 선교사의 삶은 우리의 언어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래요. 은혜 가운데 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앞구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고 세월을 아끼라. 이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런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지혜로 행해야 돼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말에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그 기도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복음의 언어가 될 때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초대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정말 지혜로운 말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말이 은혜 가운데 있는 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가, 가장 축복된 언어가 되기 위한 두 가지 비결이 뭐냐? 우리의 언어가 먼저는 기도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언어, 선교사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언어를 기도의 언어로 쓰기 시작하면 쓸데없는 말이 줄게 됩니다. 기도하는 언어로 쓰게 되면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언어, 나의 말을 기도하는 데 쓰게 되면,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면 후회하게 될 말을 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은혜 가운데서 말을 하라고 하죠.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여러분, 소금으로 간이 잘 배어있는 음식을 보면 맛있어요. 그러니까 또 먹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또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된 메시지예요. 복음이에요. 은혜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이 능력의 메시지, 살리는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먼저 이 기도의 언어를 올려드릴 때, 이 기도의 언어, 기도와 찬양과 주 앞에 고백되는 이 신앙의 고백, 이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 기도의 언어가 선포되는 언어로 나가게 됩니다. 나의 이 언어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삶으로 살게 돼요. 이런 지혜로 행하고 세월을 아끼는 비결은 너무너무 분명해요. 기도하고 선교사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예수님 만납니다. 교회 박해하러 올라가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다메섹으로 올라가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다메섹인데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기도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의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수님을 전하세요. 일터에서 예수님을 전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나누세요. 고백하세요.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받고 기도의 사람으로 일상의 선교사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축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기도의 사람으로 계속 기도하고, 기도가 멈춰지고 기도가 끊어졌던 누군가가 있다면 다시 기도의 불이 붙고, 기도의 재단이 견고해지고, 기도의 무릎이 강하여지고, 다시 기도의 불이 붙는 역사. 그리고 감사함으로, 믿음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전도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온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이 원하십니까?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다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자는 뜨면 믿음만 다 같이 Nothing is impossible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자는 뜨면 믿음만 살때 Nothing is impossible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다 불신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역사낼 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기도하고 선교사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I believe, I believe,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I believe, I believe,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I believe, I believe,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I believe, I believe in you.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자는 뜨면 믿음만에 살때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amen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이번에 한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amen. I believe, I believe in you.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며 일상의 선교사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토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과 진로 예배하며 무엇보다 기도의 사람으로 일상의 선교사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